지금 좀 커지셨나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지금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음소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신약 성경 개관 시작합니다. 12주의 신약 성경 개관 신약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공부하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잠을 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을 누리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석은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성경 개관 때 했던 것처럼 다음 주 출석부터는 제가 출석을 불러드리면 그때부터는 읽은 성경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경옥 집사님, 권호성 집사님, 김관영 집사님, 네. 김금순 집사님, 김상분 집사님, 김은하 집사님, 김은하 청년, 김희미 권사님, 김태성 집사님, 노금숙 권사님, 네. 문용호 집사님, 문인자 집사님, 네. 민혜식 권사님, 네. 박순천 권사님, 네. 박재란 권사님, 박현미 집사님, 박현희 집사님, 서희덕 권사님, 네. 송은하 권사님, 양현숙 집사님, 네. 원종철 집사님, 네. 윤진 집사님, 이동숙 권사님, 네. 이상은 권사님, 네. 이선희 집사님, 이수남 집사님, 네. 이원희 청년, 이재화 권사님, 이정태 장로님, 네. 이종미 권사님, 이종수 집사님, 이준우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네. 임혜경 권사님, 네. 장선진 집사님, 네. 장선희 집사님, 네. 장태익 집사님, 네. 전명숙 권사님, 정성덕 집사님, 정임순 권사님,
네. 정지은 권사님, 네. 정하영 청년, 조정혜 집사님. 음소거를 안 해놔서 대답들을 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아, 전부 다 음소거를 처음에 해놓으셔갖고 목사님이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네네. 하도록 출석 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음소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혜순 권사님, 최지은 집사님, 황상현 집사님, 네. 조인선 장로님. 네, 지금 지나가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거나 나중에 이거 줌 보고 제가 따로 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는 강의 소개와 지난 구약 성경 개관 복습과 그리고 오늘 신약의 역사적 배경 1강 이렇게 강의로 진행할 건데 다른 방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구약 성경 개관 복습을 오랜만에 했더니 다들 머리에 쥐가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새벽이고 하니까 그래도 쥐가 나셔도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지금 저희가 성경 파노라마 구약 신약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저희가 주일마다 또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하는 그런 역사가 되게 깊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 왔어요. 근데 아쉽게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주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책을 전체적인 줄거리를 함께 볼 수 있을까? 네,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구약 성경개관과 신약 성경개관을 1년 동안 진행을 하기로 해서 우리가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구약 성경개관이 잘 맞춰졌고 지금 오늘부터 또 제가 보니까 12월 거의 마지막 주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12주 동안 신약 성경개관을 통해서 이번에는 신약 성경개관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또 잡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개관은 사실 굉장히 분량도 많고 나오는 지명들도 많고 나온 인물들도 많고 책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 12주 동안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이 12주 동안 구약을 쭉 한번 훑었는데 신약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개관 또 더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잠시만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네, 제 화면만 보이고 확대를 하면 잘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확대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강의 일정은 1강부터 12강까지 이렇게 책 저희가 함께 나눠드렸는데 책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1강부터 3강까지는 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신약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할 거고 2강은 지리 그리고 3강은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인데 사실 이 신약 성경에는 중요한 분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강은 중요한 분파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 2, 3강을 하고 나면은 신약 성경을 이제 처음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배경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훨씬 폭넓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강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비교 대조를 할 건데 이거는 뭐냐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히 사복음서가 이 각각 쓰인 수신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특징과 왜 이 사람들에게 쓰였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비교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할 건데 4강은 5강, 6강, 7강, 8강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죽음 이후 부활까지 사역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스토리를 가지고 4번 4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9, 10, 11, 12강 여기는 이제 이 사복음서 이외의 뒤쪽 신약 성경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특별히 9강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10, 11강은 사도행전 10장부터 28장까지 쭉 뒤에 진행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을 함께 엮어서 10, 11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12강은 바울이 쓰지 않은 나머지 서신서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서 12강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개관할 때도 숙제가 있었는데 신약 성경 개관할 때도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12주 동안 신약 성경 개관을 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일독을 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약 성경 개관을 하는 12주 동안 올해 12월까지는 신약 성경을 꼭 일독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지날 때마다 교재를 일단 한번 예습해 오시면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쭉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개관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도를 제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출석을 부를 때 읽은 그 장과 절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태복음 3장까지 읽으셨으면 제가 이름 부르시면 마태복음 3장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예습 복습하기죠. 오늘 배운 것들 지금 새벽이라서 아마 집에 가시면 좀 쉬셨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거나 혹은 책을 다시 펴보시면 훨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서 예습 복습을 꼭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 개관도 2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셨어요. 저희가 신청은 한 250명 정도 하셨는데 그 중에 200명 넘게 수료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다 이제 수료하는 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진행할 거고요. 무단 결석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단 결석은 2번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규칙을 정했고 이 무단 결석이라는 것은 저에게 따로 미리 언질해 주시지 않고 새벽에 이제 못 일어나셔서 못 나오는 경우가 이제 무단 결석이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리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경우는 무단 결석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경우는 미리 얘기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이 강의 한 다음에 녹화한 것을 올려드리면 그거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A4 용지나 혹은 종이에다가 노트 필기나 정리해 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강의는 영상으로 보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출석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에서 출석 부를 때 성경 읽은 거, 신약 성경 읽은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제 이제 강의를 못 들으셨을 때 다른 반 강의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 반 작년부 강의는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이거는 들어도 이렇게 막 크게 도움이 되진 않으실 것 같고요. 네, 이학준 전도사님의 오후 1시 20분 반,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반이 되겠죠. 이 PPT를 제작하시는 네, 원작자의 저자 직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오후 1시 20분 반이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반이 평일 반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하고 목요일 오후 저녁 반 7시 30분 있고 토요일 날 저와 함께 하시는 새벽 6시 반이 있고 그리고 남택정 목사님과 하시는 토요일 반반이 이렇게 6개가 있으니까 네,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이 중에 하나를 또 따로 들어가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네, 구약 성경 개관 우리가 들었던 거 한번 복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이렇게 우리가 12개로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네, 이거를 닫고 하나씩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우리가 기억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약 개관을 하셨을 텐데 함께 네, 시작. 창조 시대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시대, 네, 족장 시대, 네, 출애굽 광야 시대, 네, 가나안 정복 시대, 네, 그리고 사사 시대, 네,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네, 침묵 시대 이렇게 12개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고요. 자, 창조 시대는 4가지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죠. 창조 시대 어떻게 시작하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로 네, 세상이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선하셨다. 네, 좋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기에 죄가 들어오죠. 네, 죄가 들어와서 사람에게 네,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네, 불순종이 죄가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간 세상 가운데 큰 죄가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때 의인이 있었죠. 누구죠? 네, 노아.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게 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방주로 네,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은 이후에 또 다시 인간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무엇을 쌓죠? 네,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런 바벨탑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인류에게 네, 홍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흩으셔서 살게 하시죠. 그렇게 네,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약 시대 족장 시대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족장 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처음부터 그가 믿음이 굉장히 컸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동시키시죠. 네, 우리 구약 성경대관 때 지도 그리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지도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지도 맨 처음 뭐가 나오죠? 네, 빵이 나옵니다. 빵. 네, 그리고 뭐가 나오죠? 네, 포크. 그리고 또 뭐죠? 네, 닭다리. 네, 닭다리 기억나시죠? 닭다리.
그리고 또 뭐 기억나시나요? 네, 족발. 족발. 네. 그리고 뱀. 네. 하고 네. 뱀, 혀. 기억나시죠? 네. 여기 빵이 뭐였죠? 네, 지중해. 그리고 밑에 포크는 나일강. 네, 나일강. 그리고 여기 족발은 홍해. 그리고 여기 닭다리는 사해와 네,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갈릴리고 사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뱀 머리는 이스라엘 유프라테스. 유브라데스강. 네. 여기서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서 얘가 흑해일 거예요. 맞나? 네, 유브라데스. 그래서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네. 이렇게 네. 이게 지금 당시 지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지도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네. 이 당시에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다 여기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큰 강대국이 하나가 있었고 여기 큰 강대국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였죠? 네, 갈대아 우르 여기쯤에서 네. 아브라함은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네, 애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긴 믿음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서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마지막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런 믿음의 시험 가운데 결국에는 통과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하면 뭐 떠오르세요? 네, 이삭하면 이제 이삭의 우물이 떠오르죠. 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잘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이삭에게 이 우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죠? 네, 그냥 다 내어주고 자기는 또 다른 우물을 찾으러 갑니다. 이게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 우물들을 다 놔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삭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랑 누구죠? 네, 야곱과 에서 네,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 다윗 왕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리셨죠. 이 야곱은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장자권을 결국 사기를 쳐서 뺏은 다음에 인생길이 도망길이 됐죠. 그래서 도망길이 돼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굉장히 긴 시간을 일하고 삼촌한테 뒤통수도 열심히 맞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이 풍성하여져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수많은 재산을 불려서 돌아왔는데 그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형에 대한 에서의 문제는 끝까지 해결되지 못하다가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네,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치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특별히 우리 야곱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아들의 이름은 누굴까요? 네, 유다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지금 유다보다는 이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정확하게 길게 쓰여 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이 큰 기근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터인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버틸 그리고 보호할 이 푸른 초장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어지죠. 그 사이에 굉장히 긴 시간, 대략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 시간 동안에 70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가 대략 30만 명이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숫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이어집니다. 요셉을 모르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 이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 누구죠? 네, 모세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집트에 딸려 있는 노예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네,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보내주시죠.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십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와 너 사이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도였죠. 수많은 백성들, 특별히 이 수백만의 인구가 갑자기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질서가 없었다면 그 민족이 그 광야 가운데서 잘 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질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질서가 저는 이제 이 십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봅니다. 70명밖에 안 될 때는 사실 큰 그 질서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민족 가운데는 큰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질서가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직접 써가지고 시내산에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죠? 기억나시나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땅의 민족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들과 같아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저 땅은 우리 땅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복습 시간이니까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 광야 시대 다음에 어느 시대죠? 가나안 정복 시대죠. 가나안 정복 시대는 주인공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시키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군사들을 세우고 준비를 시키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 여호수아가 특별히 강하고 능력 있고 리더십이 센 군인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정복하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야말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굉장히 이상적인 리더와 이상적인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죄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여호수아에서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맺는, 그것들을 누리는 그런 과정들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가운데 땅을 분배받죠.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 많은 땅들이 12지파에게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죠? 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니 너희들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면 가서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섬겨도 되고,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나를 따를 자들은 함께 우리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아름답게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여호수아가 마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어디죠? 사사기. 갑자기 내용이 반전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게 됐지만 이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많은 세상의 문물들과 이 좋은 것들, 이 사람의 이 육체 정욕이나 그 눈의 안목이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죠. 사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사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 우리가 배웠을 때 이렇게 전심, 반심, 무심, 남은 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사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섬겼는데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게 가속화되느냐? 기드온 때. 기드온 기억나시나요?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로부터 거둔 많은 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자기 집에다 두고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죠? 레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이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들은 점점 타락해서 여기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삼손에 이르러서는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죠.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이 자녀가 없음을 한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삼손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쳤는데,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되죠. 포도주와 삭도를 몸에 대면 안 되고,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 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이 나실인인데,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굉장히 무심하게 지나가요. 한 가지, 그가 마지막까지 지켰던 한 가지가 뭔가요? 자기 머리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건,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 것들은 싹을 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사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죠. 결국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룻이죠.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나오미의 아들들이 차례차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며느리들한테 나오미가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 아들들은 다 죽고 이제 내 대를 이을 사람은 없다. 우리 집안 이제 끝이다. 라고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룻이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고 이 나오미를 잘 모시고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룻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 다윗의 족보를 이어나가게 되십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니엘 왕국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이 다니엘 왕국 시대의 시작은 또 한 명의 여자로 시작을 하죠. 한나라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별과 같은 여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녀가 없음을 한탄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또 세워진 자인데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여서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희미하게 듣는 시대.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너무나 타락했음을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런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워주시죠.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를 따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인기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는 평생토록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구에 대한 시기 질투냐? 바로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이 사울이 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자기보다 정말 이 목동 출신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정말 이 사울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윗에게 날마다 시기 질투하느라 자기의 인생을 너무나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이런 너무 안타까운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려두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해서 다윗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너가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회개함을 날마다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의 결과는 항상 있다는 거죠.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쫓기고 그의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그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왕 다음에 이 솔로몬 왕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다 준비를 끝내놨는데
다윗 왕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너의 자녀에게 이 대업을 내가 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다윗 왕은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다 닦아놓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 넘겨두죠. 이 솔로몬은 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성전을 지을 기초를 다 가지고 성전을 완성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완성된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손을 뻗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약속의 주된 내용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기도와 성전 건축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어떤 범죄를 하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첩으로 둡니다. 이 당시에 왕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왜냐? 이 많은 첩을 두는 것은 수많은 우상들을 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수많은 첩을 둠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인생이 점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총명함이 점점 잃게 되죠. 그래서 그의 말년에 그가 지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인생 가운데 고백을 하는 장면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국이 분열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여로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누구죠? 르호보암. 네, 여기만 기억하시고 끝에만 기억하셔도 분열왕국 시대는 사실 다 기억하시는 거죠. 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죄를 지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큰 저주를 내리시죠. 네, 이 세 가지 죄가 뭘까요? 네,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거를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대신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 8.15입니다. 8.15 우리나라 광복절이랑 같은 날이죠. 네, 절기를 세워서 그 날에 제사를 지내라라고 단독으로 절기를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지금 여로보암이 왜 이거를 이렇게 바꿨죠? 자기 편리함 때문에 바꿨어요. 자기 편리함.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함에 의해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겠지 하고 자기 합리화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중심을 날마다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항상 드렸던 예배의 모범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들이 달라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정신마저도 놓치기 쉽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더욱더 우리가 예배 중심을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고,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세워져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특히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왕들 그리고 이런 범죄함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선지자를 일으키세요. 누구죠? 기억나시나요?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네, 이렇게 강력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 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만 남았죠. 남유다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계속해서 돌이키는데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왕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므낫세라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악을 저지른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마저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제 작정하는 시기가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이 되고 다 잡혀가게 됩니다. 네, 포로 시대 기억나시죠?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죠. 네, 1차 때 끌려간 사람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그림?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때 끌려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오묘한 게 이렇게 안타깝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키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은 자리에 서게 하셔서 이 바벨론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백성들의 안위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도 지키셔요.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간 사람 누구죠? 에스겔. 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당을 일으키죠. 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환상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원래는 회당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됐어요. 하지만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처소가 없게 되자 이제는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세우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회당이죠. 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져도 계속해서 그들의 정신을,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거죠.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귀환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때 오늘 이제 또 배울 때 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나라 가운데 그들의 주권이 없을 때에도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우리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 예배를 지켜나가자라는 그들의 정신과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던 훈련이 바로 이 70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귀환시키시죠. 1차 성전 재건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시키시고, 그리고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회복시키시고, 3차 귀환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시키시죠. 놀랍게도 50일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이 언약을 따르면 내가 너와 내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말씀대로 귀환시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긴 시간이 이어지죠. 마지막 침묵시대. 오늘 배울 내용이 이 침묵시대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침묵시대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이후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우리의 구원자는 언제 오시지?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왜 침묵을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벌써 1시간이 지나 버려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면은 1번에 여기 이제 나오죠. 구약 시대 이후 침묵의 400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침묵의 400년이 하나님께서 침묵한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이 없지만 이 시기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야기와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 시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배경을 잘 닦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고 이 침묵의 400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리는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대충 짧게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은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사이에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야, 사막지대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집트 땅, 여기 아프리카죠. 그리고 여기가 유럽이에요. 여기 아시아고 여기가 유럽이죠.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이스라엘을 꼭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가 힘이 세져가지고 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지나야 했고 그리고 여기 아시아에서 또 새로운 세력들이 커져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나오죠.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을 연결하는 곳임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왔고 그리고 지금부터 배우는 이후에 이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이 이후에 이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셀류커스 왕조가 이제 주인공이 되고 그 이후에 로마가 주인공이 될 때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역할로 이 중간에서 계속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400년은 알렉산더 제국과 로마 제국의 시대를 열게 되는 서구 역사상 가장 커다란 격동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시간은 이 유럽 대륙의 역사로 보면 굉장히 큰 격동의 시기였어요. 헬라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지금 이게 헬라 시대라는 게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헬라가 되게 쉽게 없어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치게 되는 역할과 영향력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400년의 시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지도를 보시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죠. 여기 보시면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우리가 이제 에스더 시대 때가 페르시아 왕의 시대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과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같은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이라는 이 시도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이 당시에 곳곳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처음에는 이집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복할 곳이 없게 되자 그 다음에 노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유럽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이 왕들이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들의 꿈 비전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비전은 바로 유럽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유럽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유럽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 때 큰 패배를 겪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었는데 페르시아가 이 유럽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면서 국력이 굉장히 쇠약해지는 틈을 타서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일어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제국을 세우는데 헬라 제국은 큰 특징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당시에 인문학으로 굉장히 발달한 시대가 바로 이 그리스 헬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부터 문과 무, 그러니까 이 무력도 이 정치도 잘하고 그리고 그는 이 힘도 셌죠. 그래서 머리와 이 육체가 동시에 굉장히 발달된 이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만 숭상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이 문화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한 나라들에게 헬라 언어를 쓰게 하고 헬라의 문화들을 계속해서 전파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 큰 나라 가운데 헬라의 문화가 전파되게 된 거죠. 여기 보시죠.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걸쳐서 수많은 나라에게 이 헬라의 문화를 퍼뜨리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큰 나라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돌연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이 큰 제국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여기 보시면 나라가 크게 4개로 분열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나라는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 이 2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큰 힘을 얻게 돼요. 근데 프톨레미 왕조는 굉장히 온화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지혜로운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곳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가운데 세계의 모든 책들을 다 모으는 것을 지금 이 당시에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책이 이스라엘의 율법서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70인령이 번역이 된 거죠.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만 성경책이 쓰여져 있었는데 이렇게 헬라 제국이 번성하게 되면서 헬라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책을 번역시켜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헬라가 정복하게 되면서 이야기하고 써야 되는 언어가 헬라어가 됐는데 당시에 히브리어가 이 성경책으로 쓰여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된 성경책이 보급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중요한 또 계기가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프톨레미 왕조가 힘을 잃게 되고 셀레코스 왕조가 이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루코스 왕조 가운데 왕이 있었어요. 셀루코스 4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쪽에 북쪽에 있는 또 다른 왕국을 치러 갔다가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상금 15,000달란트라고 하는데 이 배상금 15,000달란트는 그 당시에 온 나라가 파산할 만큼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내기 위해서 이 셀루코스 4세가 한 게 뭐냐면은 정복한 나라들의 식민지의 성전들에서 돈을 착출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성전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이랑은 다르게 그 당시에는 신정일치의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전들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갔고 그 돈들이 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전들에도 수많은 돈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뺏어서 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셀루코스 4세는 수많은 이 이방 국가들에게 굉장히 욕을 많이 먹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도 이 아버지의 이 배상금을 계속해서 갚고 이것을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금 식민지들의 성전들에서 돈을 뺏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도 이때 이제 강탈하고 제사장직도 매매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셀루코스 왕조의 이 폭행 정치라고 불러야 되나? 예, 포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게 이제 여기 우리 이제 보시면 뒤에 또 이제 말씀드릴 건데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카비 전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셀루코스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직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물들을 마음대로 다 가져가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거룩한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의 이제 하시딤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들이 자기들만의 왕권, 자치권을 주장하게 되고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조의 이름이 하스몬 왕조예요. 자, 여기도 좀 대충 넘어가게 되고 잠깐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아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리고 한 능력 있는 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를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남방의 왕은 여기 아까 지도에 보셨던 것처럼 남쪽에 있는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고 북방의 왕조는 셀루코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셀루코스 왕조 중에 미친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할 건데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당시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이후의 일들 또 로마의 이야기나 마카비 전쟁 이런 것들까지도 다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만 더 자세히 볼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오늘 여기가 사실 이 신구약 중간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하스몬과 이게 왜 중요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신구약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내전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방금 말한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이스라엘이 억압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지금 그들의 정치적 상황은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따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카비가 특별히 뛰어난 셋째였습니다.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호전적이고 육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전술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와 이 마따디아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이 뭐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돼지죠, 돼지. 네, 이스라엘 성전에 돼지를 던져놓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절에 불상에 가서 막 스프레이를 뿌린다거나 뭐 혹은 교회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뭐 부순다거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셀루코스 왕조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교에 심취한 많은 이들이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거에 분개한 이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펼칩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지금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이들의 큰 대국의 군사들로부터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징인 산지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도로 보면 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지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방법이 바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소규모의 게릴라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리치다가 특별히 마카비는 게릴라전뿐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공격들을 계속해서 감행을 해서 이 셀루코스 왕조와 전투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이 마카비가 자기를 따르는 하시딤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탈환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탈환하기 전까지만 해도 셀루코스 왕조 안티쿠스 4세에 의해서 이 성전 안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돼지 머리가 던져질 정도면 각종 우상들이 거기에 이제 세워지게 되고 성전이 굉장히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난잡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카비가 하시딤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정화시킵니다.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카비는 이런 일들을 다 정화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8일간의 봉헌 축제를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다 회복했다라고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것이 빛의 축제라고 불리는 하누카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의 하나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누카라는 절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카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좋았겠지만 계속해서 전투로 죽게 되고 그의 동생 요나단이 그 형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중의 지지를 얻어서 제사장의 직분에 오르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레위 지파가 세워야 되는데 이게 힘을 얻다가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직분에 올라야 된다 라며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에 오르죠. 옳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죽게 되고 그의 형 시몬이 왕에 오르게 되면서 시몬이 왕 겸 대제사장, 이 하스몬 왕조의 1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면은 이 시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하게 되고 시몬이 죽고 나서 2대 요한 힐카누스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실상 하스몬 왕조의 번성기,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입니다. 이 요한 힐카누스는 셀루코스 왕조의 공격을 계속해서 물리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게릴라전이나 국지전에 간간히 승리하는 정도, 그리고 겨우 성전을 회복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요한 힐카누스 왕 때에 대해서는 이 셀루코스 왕조를 완전히 다 물리쳐서 자치권을 인정을 받고 스스로 국가를 이룰 만한 힘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요한 힐카누스가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한 게 뭐냐, 여기 보시면 헬라화 정책이라고 한 거죠. 외국의 신문물들을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외국 물건들이 좋으니까 지금 헬라가 우리를 다스렸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과학기술이나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다 잘 받아들여서 우리도 세지자 라면서 요한 힐카누스가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상과 이방 신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고 이방 신들과 이방 것들이 세니까 우리가 그것들마저 다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화 정책에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방금 이 시몬 때까지만 해도 아까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게 했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나가게 되자 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하시딤들은 요한 힐카누스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되고 이 요한 힐카누스 옆에는 이 앞에서 아부하고 그의 정책을 찬성하는 이들만 남게 되죠. 그렇게 찬성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들의 이름이 우리가 신약시대 때 언급되게 되는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사두개파가 여기서 요한 힐카누스 편을 들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광야로 나간 하시딤들은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의 시초가 되고 여기 요한 힐카누스에게 붙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가 되죠. 그래서 이 요한 힐카누스 시대 때부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우게 돼요. 한 나라 안에서 지금 한 마음으로 외세 세력에 대항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지금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3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는 굉장히 짧게 죽어요. 2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이 아버지 요한 힐카누스와 똑같이 사두개인들을 등에 업고 헬라와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를 계속해서 부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힐카누스 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조금 힘이 비등비등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에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나라의 모든 힘을 좌지우지하니까 바리새인들 이래서는 우리 나라가 망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셀류쿠스 왕조, 겨우겨우 몰아낸 셀류쿠스 왕조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사두개인들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스몬 왕조가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세워나가기도 힘든 판국에 지금 외세를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보시면 나중에 셀루쿠스 왕조를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 800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게 돼요. 이 800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몇천 명을 몰살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수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되고 그도 나중에 결국 죽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화살표가 지금 이어져 있죠. 아리스토블루스의 와이프가 알렉산드라 살로메였는데 형이 지금 2년 만에 죽게 되자 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형수님을 와이프로 맞아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형의 세력들, 특별히 알렉산더 살로메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세력들을 자기 세력으로 업고 정치적인 수완을 위해서 형수를 와이프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먼저 죽게 되고 이 살로메는 2명의 남편을 먼저 잃게 되고 그가 낳은 아들 힐카누스를 왕으로 삼고 살로메가 섭정 정치를 진행을 합니다. 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려요. 굉장히 기구한 인명이죠. 남편 둘을 잊어버리고 9년 동안 여왕이 돼서 이 힐카누스 아들의 뒤로 섭정을 9년 동안 하고 힐카누스 아들을 대제사장의 직분에 세워서 너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만 해라. 내가 왕국을 다스리겠다 하고 알렉산더 살로메가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켜보지 못하는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어떻게 하냐? 이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형 힐카누스 2세의 실권을 빼앗아요. 그런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안티파페르 2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당시에 이두메족이라고 불렸던 이방 종족인 안티파페르 2세에게
도움을 청해서 또 이 힐카누스 형과 그의 어머니를 쫓아내고 그가 왕이 됩니다. 여기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대해서 함께 저주를 하시지만 사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적이었어요. 둘이 사이가 너무나 나쁜 사이였는데 누구 때문에 친해졌냐? 예수님이라는 공통인 적 때문에 서로 이 지금 성경에는 잠깐 친해진 것처럼 나오지만 이 40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실제로 힘이 많이 없었고 백성들의 지지는 있었지만 실제적인 실권은 다 누가 잡고 있었냐? 사두개인들. 여기 보면 이 주요 왕들이 나올 때마다 다 누가 붙어 있었냐? 사두개인들이 붙어서 그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리스토블루스가 2세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안티파페르 2세가 굉장히 힘을 얻었겠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안티파페르 2세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를 도와주게 되고 나중에 이 황제가 그로 인해서 안티파페르 2세에게 이 유다 지방을 다스릴 권리를 총독의 권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 그때부터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내전 과정이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헤롯 왕이 생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셨는가? 여기 복음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이죠? 여기가 이제 로마의 길이에요, 길. 로마에서 정복한 나라들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정복한 나라들의 대로를 지금 따지면 고속도로를 깔아둬요. 이 고속도로가 로마에게는 정치적인 영향력과 군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되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복음 전파의 대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해서 로마 시대까지 잘 준비하셨고 또 도로를 닦아두셨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그 전도자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이 로마의 치안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말한 것처럼 아까 헬라 문화를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전파함으로 인해서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면 또 이 복음 전파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라는 언어를 통일시켰고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킨 것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통일된 언어의 성경책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급속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기반들이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두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400년의 기간, 우리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던 우리가 침묵 시기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어놓고 구약 성경 개관할 때 우리가 침묵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 침묵 시기에 이렇게 격동적인 세계적으로 격동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기반을 닦아 놓으셨다. 이것을 오늘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오실 때 이 강 한번 읽어 오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것들이 좀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조금 많이 말씀드려서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앞에를 조금 읽어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처음에 읽으실 텐데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방금 제가 족보를 한번 쭉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말씀드린 이 족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족보를 보면서 아 이게 사람 이름이 좀 많이 나오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름을 보시면서 아 구약 성경 이거는 언제구나 이건 언제구나라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다 찍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어보면 또 새로운 족보에 새로운 것들이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면서 한번 족보를 보시면서 이거는 창조 시대구나, 네, 이거 족장 시대구나, 이거 출애굽 광야 시대구나, 사사 시대구나 한번 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신약의 지리적 배경. 네, 이것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신약의 지리, 나라와 아까 국가와 그리고 기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므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1시간 반 동안 들으시느라 수고했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1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이 12강 마지막까지 힘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사모함과 우리 가운데 체력과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배운 것들을 잘 기억나게 하시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약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또 이 지혜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남은 11주의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구약의 배경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신약의 문을 열 수 있는 또 키를 하나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알았는데 이 새벽에 또 우리가 좀 졸린 눈을 비비고 나오고 우리 정신이 깨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새벽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12주의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읽을 때마다 재미있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올해가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읽으려고 아버지 작정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배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 구약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런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함을 가지고 이 새벽에 아버지 날마다 깨워주셔서 매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 또 신약 성경 기간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아버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 그전까지 알 수 없었던 신약 성경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정말 말씀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아버지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알고 맛보아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또한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주간 긴 시간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력 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과정을 잘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알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